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읽은 18절부터 아래 이어지는 내용이 몇 장에 있는 내용입니까? 어려운 질문 같나요? 5장에 있는 내용이죠. 5장을 저희가 지금 18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장이 18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하죠. 어제 본문인 1절부터 이사야 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이제 어제 본문은 무엇을 강조했어요? 사랑의 농부로 비유를 해서 말하는 분이 사랑의 농부인 것처럼 노래로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강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뭔가 호소하는 개인적인 그런 정서가 아주 풍성하게 녹아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서정적이고 안타까운 탄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그 땅을 주시고 돌을 제하여 망대를 세운 전폭적인 은혜를 주었는데, 그곳에서 들포도를 맺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어제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어제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준엄하고 거침이 없는 법정에서 고발과 그리고 군사적 심판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제 수레줄을 끌어당기고 성과 악의 가치를 뒤집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 하는 어떤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내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문이잖아요. 5장 하나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것이라면 뒤의 분위기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한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두 개로 합쳐지면 그 사랑의 호소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사랑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너희에게 내가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으로 대해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 지금 부드럽고 강한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하나로서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충돌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로 대립되지 않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지켜내는 울타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완성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죄를 보면서도 괜찮아 그런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묵인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정의,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리하는 그 방법은 무조건 강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요즘은 애들을 때리는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부모를 이렇게 따끔하게 때려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근데 이것은 매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그런 정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국도 보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매를 대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요. 그 18세기에 있었던 그 문구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 보면 캠퍼스 안에서는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개방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보수적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을 보면 보수와 진보의 그런 어떤 그 하모니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펑크족이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영국 가니까 이 펑크족들이요 머리를 그냥 이렇게 길게 아주 풀을 매겨가지고 기스를 한 이것도 뭐 짧은 게 아니라 그냥 20cm, 30cm 해가지고 청천색으로 칼라를 하고 여기 빡빡 까갖고 고기만 해가지고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뭐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녀요. 펑크족들. 근데 그런 거 하면 옛날에 그 중절모를 쓰고 딱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어떤 것이 이게 하나로 어우러진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자마자 이제 랭귀스쿨을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디스커션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펑크족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있다가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두 개의 다른 양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양상,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사랑과 공의가 떨어지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합을 이루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사랑과 공의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로서 다스려야지만 그 사랑이 무르익을 수밖에 없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죄에 물들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많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감각을 위해서는 딱 율법을 들이대시고 그리고 율법의 규정 안에서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때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뭐 율법은 필요 없고 은혜만 좋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보이면서 율법 몇 조항에 보면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 모르지 죄야 죄.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공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떼버리면 안 돼요. 사랑만 있고 공의는 없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그런 남용주의가 되어서 방종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율법만 있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엄격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는 뭐냐? 단편적인 마음이 아니라 복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포용해주는 그 평안한 하나님을 선호하지만 더불어서 내 죄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자 같은 그런 선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다정하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그 다윗의 그런 호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로마서가 있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겠다 라는 또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자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공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과 공의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되는 그런 사형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데 그 내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잡힐 때. 그래서 늘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야지. 근데 내 은혜 받은 거는 그냥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은혜가 유효한 거야. 그런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방종, 은혜 남용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문제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한쪽은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요 법을 조금도 안 지키면 그냥 죽고 뭐 끝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은혜 남용주의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티켓이야. 그건 또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지 라고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